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 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하면 뭐가 딱 떠오르지요? 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를 상징하죠. 자, 그러면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찌 보면 개척한 교회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되었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무척 애착이 가고 관심과 사랑이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또 그것도 그럴 것이 비록 직접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즉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몇 개 살펴보았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좁혀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적 요소가 담긴 이단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은 믿어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따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정결 의식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적인 요소인데요, 바로 당대 철학이나 어떤 거짓된 속인수, 사람들의 전통이라든가 당시의 논리, 이런 거를 가지고 따라야 네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잘 보면 종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종교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동네 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들어봤어요? 동네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은 절대로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를 바라지 않아요. 인간만이 뭔가 의지하고 뭔가 신뢰하고 도움을 요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세상의 죄된 영혼들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뭐예요? 나무를 세워놓고 비나이다,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동물 하나 세워놓고 비나이다, 이 신이 나를 복주는 줄 알고 이 신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가짜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바라고 믿었던 죄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있던 그 로마 시대에 그때도 이런 헛된 우상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건강을 지키려면 요 신을 따르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이 신을 따르고, 자녀의 복을 받고 출세하고 싶으면 요 신을 따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녀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요거 따라 해야 돼. 요거 섬겨야 돼. 요거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복 받을 수 있어. 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지. 근데 네가 잘 되고 싶으려면 요거 해야 돼. 라는 거짓된 헛된 속임수가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의 무리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죠. 오늘날에도 모양과 내용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뭐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줄 알아. 그래서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전도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물론 그러한 영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착한 선을 베푸는 것,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는 삶의 영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혹시 뭔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 신앙이 뭔가 잘 세워지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여기 오기 전에 네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팔 하면 신이 1억 개나 넘는데요, 신이. 그래서 그 수도에 가면 마을마다 신전이 다 있어요. 뭐 코끼리 신, 원숭이 신, 뭐 믿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마다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막 피를 뿌리고 향 냄새가 아주 동네 마을에 자득하죠. 그런데 어디 가니까 큰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은 뭐 부처를 믿는데 부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한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 신전 주변으로 말미암아 주변에다가 이렇게 얼굴만한 큰 통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이 통이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신전에 오면 배경음악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배경음악까지 감사해요. 그 배경음악이랑 내용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명인데. 자, 이렇게 하면서 얼굴같이 생긴 통인데 거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그들이 믿는 신의 이야기, 즉 오늘만 우리 성경 같은 그런 경전들이 적혀있는 거예요, 글자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뭐냐면 이렇게 툭 치고 돌리고 가는 거예요. 툭 치고 여기 옆에도 툭 치고 이렇게 쭉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돌립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 번 돌리면 그 경전을 한 번 읽은 게 된대요. 그래서 올 때마다 돌린대. 그래서 어떤 분은 500번 돌렸대. 그럼 그게 뭐예요? 500번 읽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내용이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 읽었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퉁 한 바퀴 치면 내가 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형식주의예요. 내용과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치면 되는 거예요.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드리고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시간 맞춰서 왔다가 시간 끝나고 가고 뭐 졸다 가든 어떻게 하든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예배 드린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라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없지만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예배 오면 설교 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바쁜 일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매 예배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10년째 그렇게 드린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분이 왜 자꾸 이렇게 늦게 와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남편이 하도 지각해서 여보 이번 주에는 꼭 일찍 가자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 참석하면 됐지. 일찍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렸어.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고 예배를 드려야 뭔가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고 가는 거. 이게 뭐예요? 그냥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안 기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라는 자리에 있다 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형식주의예요. 혹시 우리가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때우는 식의 그런 해치우는 그러한 예배를 혹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게 오늘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건 하지 않을 텐데 제사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전통이야. 우리나라의 풍습이야.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건 하도 괜찮아. 왜냐하면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데 뭐. 그래서 밥 떠놓고 조상들이 와서 밥 맛있게 먹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데 뭐가 나빠? 이거 괜찮아. 이게 뭐예요? 이게 미신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물론 조상들의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감사하죠. 그러나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절대 아니죠. 사람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도는 영혼은 없어요. 귀신들, 즉 마귀의 쫄개들이나 있는 것이죠. 저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못 봤는데 어느 장로님이 어느 이제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할 쯤에 자기 집 옆집에서 굿을 하더래요. 제사와 함께. 그래서 호기심에 갔더니 검은 물체들이,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시커먼 무리들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가면서 제사 음식 왔다 가고 사람들한테 막 왔다 가고 시커먼 무리들이 그러더래요. 본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조상들이 오는 줄 알았대. 조상들이 말끔하게 갓 쓰고 한복 입고 와가지고 고맙다 얘들아, 나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줬구나. 그래 내가 맛있게 먹고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줄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조상들은 그냥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먹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없어요. 다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영은 귀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이게 뭐예요? 이게 미신이요, 우상 숭배예요. 오직 복과 저주는 하나님만이 주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이단을 배척하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예수만 붙들고 살기를 당부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일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사는 신앙생활일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느 터 위에 기둥을 세우느냐도 중요합니다. 바위와 같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지만 흙이라든가 이런 진흙 같은 곳에 기둥을 세우면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무도 좋은 땅, 물이 많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영양분을 잘 받아서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만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얼마 못 돼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딱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세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기초가 든든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아픔을 치료하고 나를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내고 내 자녀를 갈 길을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를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 내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해결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예수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이고 아들 대학 가는 건 딴 데 있어.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뿐만 아니라 점도 봐야 되고 적당히 세상의 논리도 쫓아가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삶을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속의 원리를 따르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머리시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며 승리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거짓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컵 안에 공기를 다 빼내려면 물이 가득 들어가면 되죠.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듯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고 불법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참 진리 대신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로 충만하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내 안에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지 세례 받았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세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 어떤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강가나 물가에 가서 침례를 베푸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 확 잠궈요. 그래서 뭐예요? 옛 나는 죽는다. 물속에서 죽는다. 그리고 다시 딱 일어나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입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의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3번 뿌리죠. 그 물이 우리 죄를 영적으로 다 깨끗이 한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한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10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다가 어딜까요? 홍해 바다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바울이 보기에 뭐예요? 그들이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 살던 삶을 끝내고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이 홍해를 건넌 의미예요. 즉 세례는 뭐냐?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옛 자아, 즉 내가 주인이 되죠. 어떤 결정을 해도 내 마음대로, 어떤 선택을 해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이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 자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옛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주로 삼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 세례 받은 자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세례를 받은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짓에 유혹되지 않고 어떤 세상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종교적 의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며 이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심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세례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요 몸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각 지체가 가장 유용하게 활동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을 공급하는 게 어찌 보면 머리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머리는 생명. 머리가 붙어 있어야 팔이 팔로스 역할을 감당하고 머리가 붙어 있어야 오장육부가 다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머리가 없으면요, 다 기능들은 마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이요, 이 머리에 명령을 드니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팔이 나 이제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거야. 머리의 명령 안 따를 거야 하면서 제 왼쪽 팔이 내일 아침에 뚝 떨어져가지고, 저는 침대에 있는데 팔은 냉장고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팔은 떨어지는 순간 썩어지는 거죠. 다리가 떨어지는 순간 썩어지는 거예요. 좀 귀찮아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 팔과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감당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가 아닌 죽음, 멸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말은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십자가를 옆에 끼고 다니는 게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교회 옆에 집사 와가지고 교회 옆에서 집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일까요? 그분에 붙어있는 삶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어있고 그 안에 사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뭐예요? 더욱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께 붙게 하는 영적인 접착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죠? 저도 연 날리는 거 좋아하는데 연을 날리면 크기와 상관없이 그 연에는 줄이 하나 크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유, 저 연이 참 답답해 보이네. 이 줄 때문에 이 연이 자유롭게 못 나는 것 같아 하면서 가위를 꺼내가지고 확 잘라버렸어, 줄을. 그러면 그 연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함이 풀어졌구나 하면서 더 헐헐 날아갑니까? 헐헐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힘없이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오늘도 너무 피곤한데, 오늘도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수요예배 가야 되니,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주일날도 또는 헌금,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해야 되나?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힘이 뭐예요? 줄이 되는 거예요. 줄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붙게 하는 영적인 접착제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줄이 묶여져 있을 때, 말씀의 줄이 묶여져 있을 때, 기도의 줄이 묶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생활하느냐,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유일한 양식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물고기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어야 참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분께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 말씀과 기도로 늘 예수를 떠나지 않는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아픔이 와도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처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치우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앙의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